오늘은 이사야 5장 18절 말씀을 끈과 술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요점, 죄의 술에 묶인 채로 있는 것에는 화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곳에 아직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밤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죄의 수레에 묶인 채로 있는 것에는 화가 있습니다. 그 화가 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짐을 끈다는 것은 이미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 죄에 빠지는 것은 큰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집들의 지붕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은밀하게 간직된 것들을 드러내고 인간의 가슴에 담긴 그 내용물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단정치 못하고 부정직한 길을 향할 때 그는 스스로에게 어떤 불행을 초래하는지요. 어떤 화가 그에게 미치는지요. 그의 신체적인 질병, 또 그의 정신적인 고뇌를 우리는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들은 미소를 짓고 떠들썩하게 웃어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벌레가 그들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호라, 불쌍한 노예들이여. 그들은 고통의 느낌을 달래려고 소란을 피웁니다. 하지만 냄비 아래에서 가시나무가 따닥따닥 소리를 내며 타는 것이 바로 악인의 활락입니다. 성급하고 요란하고 순간적입니다. 지나고 나면 죄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죄의 길에서 더 나빠질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죄의 길에서 계속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녕 어리석게 행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아무런 수확물도 없이 지금껏 불에 던질 그 집단만 베어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한 형제로서 여러분에게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호소합니다. 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죄의 수레에 묶인 채로 머문다면 그 무게는 가중됩니다. 여러분은 마치 먼 여행을 하면서 수백 미터를 지날 때마다 새로운 짐을 올리는 말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끌어야 할 화물의 중량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 수레에 가벼운 짐을 실은 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소년에서 장년에 이르면서 또한 장년에서 노년의 세월에 이르면서 갈수록 더 많은 죄의 짐이 부과됩니다. 이제 그가 끌어야 할 죄의 짐이 얼마나 큰지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무거운 죄의 꾸러미들을 올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웃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토록 끔찍한 짐을 마치 훌륭한 오락거리인 것처럼 계속해서 끄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자신들의 영혼을 가벼이 취급하며 마치 자기 파멸이 어떤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듯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와중에 진노의 날, 곧 경건치 못한 자들의 멸망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이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만큼
길이 더 험해진다는 것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바퀴 자국은 더 깊어질 것이고 언덕은 더욱 가파르며 구덩이는 진창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한창 때의 사람은 거품 방울이 자기 죄의 잔에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포도주의 맛은 그윽하고 잔에 담긴 그 색깔은 곱습니다. 하지만 늙어갈수록 그는 찌꺼기에 가까운 것을 마시게 되며 그 찌꺼기들의 맛은 마치 쑥이나 쓸개와도 같습니다. 뼛속까지 젊은 시절의 죄로 가득한 노인은 쳐다보는 것조차 끔찍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짐스러운 존재입니다. 죄 속에서 50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은 그 뒤에 50마리의 울부짖는 늑대들이 뒤따르는 여행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비참한 사람을 뒤쫓고 있는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저 눈들, 마치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저 눈들이 보입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이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혹은 어떻게 추격자들을 상대해야 할까요?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경솔히 행하는 자는 바보이며 악한 날이 올 때에 그다지 동정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죄의 진마차를 끌고 있는 당신이요. 저는 당신이 저 병약함이라는 늪지대의 길, 노년이라는 저 거대한 습지에 이르기 전에 멈추라고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죄의 수레에 속박된 채로 몇 년을 지내왔다면 그 짐이 말을 짓눌러 쓰러지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뒤에 끌려오던 죄가 마침내 그것을 끌던 자를 앞지르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자랐던 마을에는 경사가 급한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그 언덕을 따라 내려가야 했지만 그 길이 매우 가팔랐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대한 짐수레가 그 언덕을 따라 내려오던 말들을 굴러 덮친 것입니다. 그 짐이 아마도 그 짐을 끌던 것으로 보이던 그 짐승들을 짓이겨 버렸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신다기보다 차라리 술이 그 사람을 마시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잔 속에 빠지고 자신이 홀짝홀짝 마시던 것에 빠져서 흠뻑 젖게 됩니다. 사람이 폭식을 한다면 마침내는 그의 식탐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하나의 끔찍한 별식으로 그는 이기적 탐욕이라는 저 옛 용의 목구멍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색욕을 밝히는 자라면 그의 악덕이 그를 삼킬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마치 자기 짐을 실은 당나귀처럼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최악의 자아, 곧 후방에 있도록 억제당해 왔던 것이 마침에는 전면에 나서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더 나은 자아는 그것을 파괴하는 자의 수레바퀴 뒤에 매달려 마지못해 끌려가는 포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영원토록 죄인이 되기를 바라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죄 속에서의 매 시간이 변화의 어려움과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 없이 죄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제동장치가 망가지면
마차는 내리막으로 치닫고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다가 마침내 그 영혼은 잃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분노와 정욕과 또 악함과 그에 따르는 파멸에 내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내리막 길로 돌진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 제동 장치를 장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혹은 이 본문으로 되돌아오자면 저 노끈을 끊어버리고 저 거짓의 끈을 치워 버리십시오. 술의 줄이 영원토록 저 거대한 죄와 파멸의 수레에 여러분을 단단히 매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